오늘은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어머니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56년 5월 8일에는 제1회 어머니 날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왜 어머니만 있느냐,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라고 또 사회단체에서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을 때에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머니 날을 좀 아쉽지만 어버이날로 하자. 이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너무 독점했던 것들 조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어머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점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님이 된 분들만 이 자리에 거의 다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가 가정에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담 같은 분이나 아니면 신라의 흑거새처럼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혹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녀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일까요? 그냥 필수사항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는 행복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가정이 웃음이 사라지고 밥사발이가 왔다 갔다 하고 밥상이 다리가 하늘로 쳐다보는 그런 가정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24절을 잠깐 보시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주어진 그 일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는 자식이 될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자식이 지혜롭다는 소리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 전혀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천국의 소망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위에서 각자 자기 전공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한 삶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식은 바로 효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너 혼자만 잘 살면 될까요?
나 혼자만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것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다른 이에게 전해야 될 것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인되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오늘 여기 19절에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런 함께 나눌 수 있고 내 마음도 정해진 그 길로 가야 되죠. 기차가 정해진 레일 위로 가지 아니하면 탈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율대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뭘 들어야 돼요? 지금 내일 모레 청와대에 그게 가지는 아니하고 국회 앞에서 취임식하는데 그게 안 불러줬다고 혹시 전화를 기다리려고 그거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도 성경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 명철도 거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근심을 안 시키니까 부모님이 기쁘겠지요.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데 진리는 또 예수님을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구약에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그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섭리가 1.1획도 안 어그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아담 이후로 타락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레위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제사법을 통하여서 생명을 부지하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을 바로 지켜나가는 그것이 생명을 부지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신실하신 그 언약을 잘 깨닫는 그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팔아먹지 않는 것.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아이고 저 사람 신앙 다 팔아먹었다. 그 소리 우리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이 파는 거 그 신앙 누가 산 사람 있어요? 얼마 팔았어요? 아무도 그 신앙 팔아먹었다 소리는 듣는데 팔아먹은 도둑놈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을 팔아먹었어요. 목이 이렇게 팍 메이는가 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받을 수 있는 이 카이로스 시간에 헛된 짓 하지 말고 다른 잡념에 빠지지 말고 망상에 빠지지 말고 바로 살아라. 이 소리가 바로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팔아먹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것을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중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신앙은 세상에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과 또 내 감정의 기폭에 따라서 슬퍼했다가 좌절했다가 우울증에 빠졌다가 그런 널뛰기 신앙은 안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 이것은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잊어버려서 잠깐 내가 잠깐 한눈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염려가 없고 기뻐하면서 정말 신앙의 즐거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앞에서 언급된 진리와 그리고 지혜, 훈계, 명철을 사지만 팔지는 않는다.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한번 내가 알았던 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까먹지는 아니한다. 팔아먹지는 아니한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자, 성경을 또 찾기 힘들지만 그럼 앞에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얻으려고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 상버드, 막 중바드 다 쫓아다니는 것이 지혜를 명철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가장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23장 17절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5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장수하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잘 된다는 소리도 있지만 부자 된다 소리는 없어요. 예,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돼 가지고 막 매덕씩 올라가는 그런 것은 하나님 보장 안 해.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모진 놈 안 만나고 독한 사람 안 만나고 범사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 창조 섭리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교회 생활 바로 한다, 이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안 받아줄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세상에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훼손되는 이것이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 형편에 맞추어서 한 10억 정도가 있어야 내가 아내를 데려올 수 있어서 결혼을 포기한다. 그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뿐만 아니라 요즘 법원에는요, 불이행으로 인하여서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이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다음에 부모님이 연세 많고 힘들어 하실 때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그 재산을 나한테 미리 좀 주세요. 이래서 이제 그걸 부모님은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뭐 자식도 괜찮았겠죠. 그런데 막상 그 재산을 물려받고 자기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획한 대로 잘 실행이 되면 괜찮겠는데, 개중에는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께 약속할 때는 틀림없이 지킬 것 같은 그런 확약을 했는데, 그것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다기보다도 불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괘씸하다. 그래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중에 기력이 없을 때에 잘 돌봐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재산을 가져갔음에도 불이행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산을 환원시켜달라고 재판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부모에게 근심 끼친 사람입니까?
마음에 기쁨을 드린 사람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부모님에게 크게 잘 해드리려고 할 것 없이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건 효자지요. 효도예요. 그러나 부모를 크게 근심 끼치지 않는 것도 큰 효도예요. 부모에게 근심만 끼치는 것도 큰 효도래요.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다라고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거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모님을 많이 대접하고 덜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것이 큰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키우면 어릴 때는 아빠하고 결혼할래, 엄마하고 결혼할래, 나중에는 뭐도 사주고 하다가 막상 그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동일한 것이 있으면 자기 부모에게 갖다 주기 바쁠까요? 자기 자식에게 갖다 주기 바쁠까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 놓고 입술로는 효도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자식들도 화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혹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모들도 있고 또한 자녀들을 학대하여서 참 그 자녀의 그 일생을 완전히 파산시키는 그런 부모들도 간혹 매스컴에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보셔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부동산 투기 막 주식이 그러고 막 비트코인이 막 올라간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안 생기는 거 그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부모에게 불의하면 까마귀가 눈을 쪼는다는 것도 성경에 본 적 있는 사람 계시지요? 안 계세요? 자, 여기에서 6장 2절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높게 평가를 하다, 가치를 두다. 법정 용어로는 형을 어떻게 정할까? 요것도 있어요. 이 사람을 징역을 30년을 할까? 아니면 사형을 판결할까? 이렇게 법정에 사용되는 용어도 공경이라는 단어와 티마오라는 단어에서 사용되는데 신약에서는 존경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학식이 조금 모자라고 또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자녀가 가장 효성스러운 자녀이다라는,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한다고 누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화면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3절에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보십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격려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각 사람의 여호와를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 자세를 야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세,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고함을 지대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대접하는 것이 좋지. 자기가 전에 어떤 유명한 맛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부모님이 아이고 맛이 안 먹던 것이라 이러면 다시는 내가 데리고 가나 봐라. 그런 자녀는 효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는 너희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 너희 각 사람은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존경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같다? 대통령 같다? 아니면 군수 같다? 구청장 같다?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하니까 또 뭐 인천 주안동으로 이사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주안이 주안동이 아니고 부모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이 굉장히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부모 마음을 건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향하고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허무하게 하시고 허무하게 해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니라. 부모님이 지금 여기서 카톡 잘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르신들. 예군사님 카톡 잘해요? 카톡이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어버이날 오늘 주일날이라서 못 가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 시집간 그 딸이 멀리 있거든요. 그 권사 딸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아니 제발 아버지 전화 아무렇게 눌러놔 놓고 다른 짓 하지 말라 이러는데 전화를 아버지는 그냥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면서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벨이 갔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서는 막 전화가 다급하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놀라가지고 여보세요 저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십니까 하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서 아버지가 제발 그거 눌렀으면 그게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통화를 위해서 그걸 눌러야 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누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막 부중하듯이 하면 효녀일까요? 불악녀가 될까요? 그러면 이세벨이나 아달랴와 다를 바 없는 권사가 되고 말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놀라서 아버지가 긴급 사항이 생겼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발 그 집을 낼 때 좀 잘 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착하지요. 놀라는 건 사실이에요. 연세 많은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고 소리는 안 나고 막 그러고 또 끄집어내면 통화 연결되면 부시르부시르 소리 나니까 얼마나 놀라요. 뭐 돌아가셨다고 국가에서 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느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잘 설득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큰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약속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의인의 아비는 바로 의인의 자녀의 아버지가 의인의 아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의인의 아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요. 지혜가 있는 것을 성취하면 부모님은 자식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예, 제가 가까이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자녀분이 아들이 셋일 때 하나가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막 그 대통령이 됐다 소리가 아닌데도 거기서 뭐 직급이 올라가고 또 뭐 예, 다시 예, 본국으로 이제 본사로 이제 들어올 날이 이제 다 돼간다 이러면 막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그 실제로 본국에 돌아오는 거야 뭐 당연히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들려지는 소식에 기뻐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보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관직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정직하게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살아 계신다면 근심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무총리나 장관 지명자가 되었는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세상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던 자체가 결국은 검증이 되고 나니까 사회에 표출이 됐을 뿐이지 우리의 앉고 서고 우리 머리카락 내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우리 심판 때 섰을 때에 청문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문회는 의혹만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 청문회에 통과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저명 인사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급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부모는 지금 근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는 그분은 그 사람은 효자는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세상에서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말만 바른 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드라마에 제가 드라마 봐서 죄송해요. 드라마 봤다고 또 뭐 유튜브 보고 저보고 욕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죄 없으면 당신 나보고 욕하세요. 응? 유튜브 보는 사람들 말이요. 자, 며느리가 뭔지 모르겠고 관계를 자세히 모르겠고 얼른 일을 봤거든요. 그런데 바른 말인데도 참 재수없게 말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쓱 지나가다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른 말인데도 재수없게 말하면 안 돼요. 정직한 말인데도 재수없게 상대가 듣고 거절해버리면 상당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많이 찔렸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말씀을 바로 이래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치만 의롭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에 바른 소리라도 재수없게 들리면 안 되겠다. 이거를 잘 기억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삶의 원칙은 분명해야 되지만 정직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는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그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나실린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가 컸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도 셉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살다 보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적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살더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삶이
안 믿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를 낳은 부모는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다 인간기도 못 되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하는 모습을, 그리고 말에 실수가 적고 행동이 너무 오만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가난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독하게 말하면 거지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요, 가정 질서는 해체가 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하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아내들의 외도, 가정 폭력 뿐만 아니라 미혼녀들이 많이 미혼모가 생기고, 그리고 가출 소녀, 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고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 1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와 그리고 사회 복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일확천금을 노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우리 삶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어떤 인권, 그리고 개권이라 해야 돼요. 경권이라고 해야 돼요. 개새끼한테까지도 권리를 주장하는 이 부모에게는 그런 효도하지 못하는 사회 운동하는 그 운동가들,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건 참 의심스러워요. 그 개 자제분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천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신앙 안으로 자석에 쇳가루가 딸려 붙듯이 그렇게 빨려들 수 있는 삶을 부모님 역시 살아야 돼요. 효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습으로 상대가 감동감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를 위해서 축복하노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도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로, 그리고 24장 16절 보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우리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를 하였는데 도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할지라도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자주 돌보지 않고 근심시킨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불합격자가 되고 말아요. 효자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혜를 가지고 사회적 도덕적 규범의 상위권에 든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연세 많은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저 목사가 왜 좀 이래 1절부터 15절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지, 왔다 갔다 그래야 목 운동도 되고 잠도 좀 도망가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늘 하고 있고 중간중간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이 시대에 동떨어진 것 같고 카톡도 할 줄도 모르고 인스타그램도 할 줄도 모르고 틱톡도 할 줄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홈리와 비너하스가 있죠. 홈리와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홈리와 비너하스가 그 연세 많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말을, 그 어머니는 뭐 일찍 돌아가셨는지 바람이 나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아버지 말을, 물론 아버지 제사장이 따끔하게 교훈해야 되는데, 야야 요새 들리는 소문이 안 좋더라, 그렇게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나니까 막 하나님의 법궤를 들밀고 나가 전쟁 이길 것이다, 자기 확신과 자기 신앙으로. 그랬을 때에 결국은 법궤도 빼앗기고 둘 다 죽었고, 아버지도 더럽게 불행하게도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요. 왜요? 연세 많은 아버지 말을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던 홈리와 비나스를 우리는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홈리와 비나스가 혹시라도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세 많고 연약한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식은요, 저도 애를 하나 키워봤거든요. 많이는 못 키워봤는데, 세상에서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아빠가 최고라 이랬거든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확인을 확실히 안 해봤는데, 자녀에게 만큼은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 가는 분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장 큰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천만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제가 고약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공공의 적인가, 그거 보니까 그 아들, 그 아주 못된 아들이 부모님 재산을 그 강탈해 가려고 하다가,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막 칼로 찌르가지고 돌아가시게 놔놓고 막 거기다가 막 밀가루를 쎄 뿌리나 놓고,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막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래 보니까 아들이 칼 가지고 찌를 때에 아들의 손톱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톱이 혹시라도 수사관한테 들통나면 안 된다 해서 그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불효 막 신나고 발로 뒤차가지고 콱콱 해도 시원찮을 그 아들을 근심해가지고 탁 어지럽게 손톱을 이래가지고 입에 삼켰어요. 삼켰는데 그 아들이 목을 이렇게 칼로 절개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삼켰는데 제대로 안 넘어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수에서 이제 검사를 이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그 손톱이, 그 범인의 손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관이 그걸 손톱 다친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잡고 보니까 그 아들인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장가가 가지고 마누라가 당신 편, 신랑이 당신 편, 천만에 부모님만큼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크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자,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보십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으라고 하는데 아멘 하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공경을 공격으로 바꾸면 그놈도 똑같이 저주받을 것이다. 자, 잠언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예, 의미를 없인 여기면 안 되겠지요. 예, 여기서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대학을 유학 온, 그 유학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이제 대구 시내로 온 사람이에요. 그 청년이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경주로 가는데, 그때는 뭐 고속도로가 있어도 국도로 가는 게 이제 더 이제 저렴하다 이래서 이제 국도로 이래가는데, 그 청년이 경북 건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가 쫙 가는데 이 청년이 막 달란트가 굉장해요.
뭐 입담도 좋고 김재동이는 그거 되면 최종 따위야.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 영천을 지나가서고 이제 아화를 거쳐서 이제 건천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 건천에서 성장했고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 역전 앞에서 미나리 장사하고 있어요. 미나리 팔아가지고 저를 대학 보냈어요. 근데 대구에서는 이제 경대가 그래도 국립대고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경대 출신이거든요. 그때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왜?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가 거기 앉아서 노점에서 뭐 팔고 가면 뭐 큰 점포에나 놓고 막 마트 사장님 같으면 아 여기 우리 마트 우리 모친이 여기 뭐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 철로가 말이요 까맣게 거실해 가지고 그 역전 앞에서 지나간 사람들 그게 미나리를 팔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자랑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 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동안교회 이래 초라하게 담임하고 있는데 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바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아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청년이요. 근데 조금 이제 미운 짓은 좀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후 이제 그 모임이 있어서 이제 라면을 끓여 놓으면 이 청년이 와가지고 연탄 불에 있는 거 끄집고 가가지고 먼저 먹다가 이제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겠는데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김재열 집사 이제 장로된지 모르겠는데 예, 장로님 될 수도 있겠다. 뭐 같은 청년 시절이 있었으니까. 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 모두도 부모님이 최고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이 생존하시든 아니면 별세를 하셨던 간에 자식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 부모님이 그리고 또 사랑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다라는 거예요. 그때 잘해줄 걸 아니죠. 자, 그때는 원수 같았는데 떠나가고 나면 그 목소리도 그리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5계명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자리를 깔아 놓았으니까 이 멍석 위에서 반석 위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5계명대로